외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손가락 하트로 잠깐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함께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마주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본당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너를 사랑하는 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할렐루야. 정말 여러 달 만에 우리가 예배 회복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30% 정도 많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본당에 다 가득 채우지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는 겸행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만 계시진 않겠지만 함께 모이는 그 현장은 성령이 더 기뻐하시는 현장,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가득 드러나는 현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전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곤고함과 인생의 짐들을 주께 위탁하며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갈망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품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현장 예배가 치게 됩니다. 모이는 이 시간 공동체뿐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임재가 풍성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부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37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다시 교회에서 현장 예배가 제한적이지만 열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당연하였던 예배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소중한 것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한 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인가 보다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시간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살리시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의 벽에 좌절하고 무너져버린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이민족뿐만 아니라 세계가 건강의 어려움, 나아가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이 먼저 방역에 있어 솔선수범하여 영향력의 모습으로 세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동역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더 미움을 굳건히 세우는 존귀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먼저 육적인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 충만으로 목사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존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는 것이 복임을 알기에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죠. 은혜 공동체는 지금까지 방역 당국의 모든 요구에 따라서 예배가 제한돼 왔고요. 오늘부터 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예배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를 하더라도 30% 이내까지만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한 거리두기에 의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예배가 유연하게 아마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는 회복이 되지만 더더욱 많은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내일 새벽부터 약 2주간 정도는 새벽 기도회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여전히 대치하고요.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일을 정말 중요시한다면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좀 더 탄력적으로 제한을 해서 주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방역이나 혹은 우리의 모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 수요 예배는 진행되고요. 계속 좋아지면 11월 달부터는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장반도 오늘 오후 4시에 유튜브로 순장반 진행이 되고 11월 달부터 이제 현장 순장 모임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소그룹 모임은 아직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소그룹은 대면 모임이 안 되고요.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나 혹은 스카이프나 줌을 통해서 사랑방이나 소그룹 모임들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부서 현장 예배도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재개될 뿐 아니라 바나나랜드 우리 주일학교 같은 경우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겸용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 부모님에 의해서 아이들이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시기 바랍니다. 단 학생부는 현장 예배만 드려진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랑부 학생들은 오전 11시 현장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데 지금까지 사실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현장 예배도 재개되고 온라인도 재개가 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 중고등부 예배는 송도 예배당에서 오후 2시에 현장 예배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새가족 모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부터 모임은 갖습니다. 다만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두기에 의해서 모든 식사나 혹은 간식은 제한되고요. 여러분에게 새가족 모임은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신분증만 있으시면 새가족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연보뿐 아니라 온라인 연보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수협을 통해서 27-01-0007-3을 통해서 연보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제 발열 체크기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테스트 기간입니다. 아직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의 발열 체크뿐 아니라 얼굴까지 다 찍어서 출입 가능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가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진 잘 찍으셔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교족부에 얼굴을 올려줘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목사도 사진이 없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제가 아무리 얼굴 들이도 얘가 몰라요 저를. 그래도 은혜교회 담임 목사인데 보니 교족부에 제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올렸더니 또 얘가 거부해요.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 작대나요? 여권 사진 정도로 가까이 찍어서 확대해서 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잘 참조하셔서 교족부에 또 지저소원에 여러분들의 신상을 잘 등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신상은 철저하게 극비에 의해서 이용이 될 예정입니다. 혼인광고 강용훈 한소희 커플 토요일 날 11시 30분 최민호 마진영 커플
오후 2시 바로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고요. 서인성, 백혜영 커플은 서산 폰타나 리조트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혼인 예배하는 거 참 쉽지 않았는데 감사하죠. 저는 혼인을 참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철저한 방역 준수에 의해서 모든 혼인 예배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연보 올려드릴 텐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찬양 인도자들도 그렇고 특송가들도 다 마스크를 착용해서 얼마나 힘들까 싶습니다. 저도 어제 신랑 신부를 앞에 놓고 설교하다 보니 이게 비말이 튀면 안 되니까 저도 마스크를 착용하거든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마스크 착용하고 설교한다는 게. 그래서 좀 마음을 알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찬양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러나 웃자겠습니까? 목사만 오늘 허용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고 오늘 연보 드릴 때 임재일 선생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따뜻하게 맞이하도록 하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 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나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나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예, 수고했습니다. 한번 옆에 보다 인사 좀 해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현장에 모이신 분들보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홀등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상으로도 한번 같이 인사를 하도록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영상을 이때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좀 뭔가 맞아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현장 예배가 우리가 없다 보니까요, 모든 상황들이 저한테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냥 카메라만 보며 이렇게 저에게 설교하듯이 했는데 오늘은 음성도 높여야 되고 또 반응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만만치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5편에서 보도록 하죠. 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저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이 궤기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를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다같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잊고 살 때가 많았고 교만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코로나19 감염증에 의해서 세상이 힘들어졌을 때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위란 우리 삶의 소망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고난과 힘든 광야 인생을 걸어가지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들려오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통당하는 모든 동역 잠부나문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승리케 하심이 그 삶을 통해 가득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까지도 보호하셔서 지혜롭고 명철한 가운데 또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현장 예배뿐 아니라 모든 다음 세대 예배도 회복이 됐습니다. 비록
많은 수가 다 참여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모든 현장이 가득히 채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그 모든 가정과 예배하는 현장마다 동일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소중한 연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그분의 공급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가정, 사업, 생업, 또 직장, 우리 가정 속에 다음 세대 속에 하나님의 소중한 은총과 역사들이 가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헌신을 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의 소중한 섬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증가하는 부족한 종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셔서 오직 생명의 말씀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성장과 성숙도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장이 존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왜 학교를 가라고 하는가 하면 그것은 어떤 이성을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삶과 인격을 좀 더 성숙시키는 과정으로 손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아이들에게는 학교라는 현장이 참 혹독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모든 혹독한 과정을 통과할 때 삶은 더 많이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신앙도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학교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두 가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고난의 학교를 통과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광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인생의 터널이라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의 연단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과거, 자신의 모든 능력 그리고 경험들을 다 포기한 채 오늘도 여전히 들려오는 주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들의 삶을 우리는 고난의 학교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도 결국은 고난의 학교였던 것이요. 그들의 경험 다 포기하고 오늘 새롭게 들려오는 말씀을 따라 이성을 채우는 것이 아닌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이 그들의 성숙이었고 그들의 진정한 성장의 가장 큰 요소였던 것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야만 성숙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믿음의 사람치고 이 과정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철저하게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고난의 학교를 어떻게 통과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아는 척하지 않아야 돼요. 또 내가 경험했다 과신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매일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는 우리의 철저한 신뢰와 순종이 필요한 학교가 고난의 학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다림의 학교입니다. 다른 말로 인내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고난이 끝난다면 누구든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많이 길어질 때 쉽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은 기도할 수 있고 며칠 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낙심할 때 많고 절망할 때 많습니다. 사람과 비교할 때 많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시는데 왜 나는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며 마음속에 은근히 좌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고 인내하는 것을 성경은 두 번째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회복이 주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언제 끝날지 그 시간을 예측한다면 쉽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그들은 인내와 기다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마지막 세 번째 학교는 용서의 학교입니다. 이게 졸업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코스웍입니다. 첫째, 고난의 학교. 두 번째, 기다림의 학교. 마지막, 모든 훈련의 완성은 용서의 과정을 우리가 관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은 바로 용서의 기술입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용서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용서는 우리의 어떤 배려와 우리의 넓은 아량인지, 아니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하나 성찰하는 것이 이 용서의 학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의 학교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이 이 용서의 학교의 마지막 완결입니다. 그저 나의 관용, 나의 너그러운 마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포하는 것이 용서의 진정한 커리큘럼의 핵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선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고 나는 당신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기 전까지 내 가슴 속에 칼을 품고 있거나 내 가슴 속에 분노를 품으면 결국 해를 입는 사람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인데, 그것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아니요. 내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쓴뿌리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 내가 더 이상 억압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관대함을 드러내고 내가 당신을 배려하고 틀렸습니다.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자유함의 선물인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쓴뿌리의 감옥 속에 갇혀 있거나 내가 억압의 굴레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쁘시겠습니까? 그것은 고통이죠. 그러나 내가 자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마다 우리는 용서를 실현해야만 합니다.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용서를 선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소중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을 십자가에 내몰고 당신을 몸박는 그 악한 대장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관대함입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자유하심을 선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실 때 곁에서 그 과정을 집행했던 이 사형 집행인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분노했다면, 그분이 응징하려고 뭔가 가슴속에 분노를 품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의 영향력을 드러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용서하기 가능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돌로 쳐서 죽게 하는 그 악한 무리들에게 분노하거나 마지막까지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때에 사울이 그 마음속에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그 용서함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었을까? 유대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분노에는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돌을 맞으면서도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그 스데반의 고백은
이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그 현장은 스데반의 관용을 드러내는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관대함, 나의 너그러움 틀렸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좋으신 분이시며 어떤 품성을 지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용서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내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든지 당신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현재에 또한 미래에 어떤 상처를 주든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용서입니다. 어떤 내용이라고요? 당신이 내게 얼마나 과거에 상처를 주었든 당신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현재 미래에 어떤 내게 상처를 주든 당신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이게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 그러면 예전에 내게 행했던 그 모든 걸 내가 용납할 거야. 그것은 아주 유치하고 일부적인 거예요. 용서는 오늘과 미래까지를 다 품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시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포기도 하고요.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심쿵할 때 우리가 용서를 선언하면 하나님이 내 때문에 마음이 심쿵하세요. 그때 당신의 마음이 뒤흔들리세요. 많은 사람이 주여 삼창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목소리 높이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물론 들으시겠지요. 그러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작은 목소리도 들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움직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움직이려면 오래간만에 예배당 문을 열고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겠구나. 하나님은 돌들에게도 영광을 받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가슴 속에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선언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이 뒤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소리가 요란하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요란한 건 나쁘진 않지만 용서의 선언이 많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뒤흔들리세요.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20수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요. 그 과정이 참 참담합니다.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노예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채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총리의 직이 오르게 됩니다. 그 과정이 사실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무려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말이 13년이지 결코 녹록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상처입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 같이 있다 보니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8개월 정도 이런 시간이 계속되는데 이제 좀 더 있으면 1년 채우겠지요. 그게 13번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황폐해지겠어요? 요셉의 삶은 13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계속했고요. 감옥에서 썩어야만 됐습니다. 절망의 터널을 계속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속에 쓴 뿌리, 분노, 원망 가지고 있다는 흔적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의 고백들을 가만히 보면 원망할 만도 한데 분노할 만도 한데 그런 흔적들이 결코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슴속에 쓴뿌리가 없다는 증거들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해요. 이미 용서했다는 증거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용서했다는 말은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이 자신의 과거의 모든 죄를 토설할 때 용서하지만 그러다 이미 처음부터 요셉은 이미 용서를 선언했던 현장들을 많이 드러내요. 용서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첫째는 그의 승진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사람에게도 뭔가 끌리는 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분노가 많으면 마음이 안 끌려요. 분노가 많은 사람 만나면 자꾸 좀 거부하게 됩니다. 왜? 위험하니까요. 칼을 들고 설치는 것 같으니까 만나면 자꾸 불안해져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원망, 불평이 나오면,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은근히 멸시하거나 누군가를 성토하는 말을 하면 들어도 마음이 불안해요. 처음에는요, 남들 말할 때 달콤할 수 있겠지만 들을수록 마음이 거북해져요. 불안해져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만날수록 마음에 그런 부담감이 형성이 돼요. 그러나 그에게는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보디발에게도 그 매력이 느껴져서 가정 총무로 삼는 것이요. 많은 노예들 가운데 왜 관록이는 노예가 없었겠습니까? 나이도 많고 수십 년 동안 그에게 헌신했던 노예들도 있었을 텐데 이 젊은 친구가 묘한 매력이 있었죠. 그 매력이 왜 형성될까?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마음에 쓴뿌리가 없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사람은 쓴뿌리가 있으면 안 끌려요. 묘하게 부담감이 와요. 기피하게 되고요. 거부하게 돼요. 앉기만 하면 이지 말이야 하고 라떼는 말이야 그리고 맨날 가슴 속에는 분노만 말하면 부담이 커져요. 요셉에게는 매력이 있었어요. 훗날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억울하다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그의 어떤 삶에 대해서 물었죠. 당신은 왜 여기 끌려왔나? 젊은 자네가 왜 여기 끌려왔는가 할 때 그의 고백에서 보면 나타난 내용이 창세기 40장 15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유, 강 건너에서 온 히브리 민족인데 여기 끌려왔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당신은 왜 여기 왔어? 그럴 때 한 번만 톡 건드리면 막 나올 수 있잖아요. 형들에게 팔려왔어요. 그리고 보디발에게 저는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어요. 그 아내가 저를 얼마나 유혹했는데도 제가 거부했는데 저를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는 이유가 뭘까요? 하고 막 나왔을 거예요. 안 나와요. 저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입니다. 형들 얘기 안 나옵니다. 감옥에서도 그 쓴뿌리가 많았다면 거기 있던 다른 죄수들이 그를 가까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매력이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 공동체가 작았을 때 막 예전에 상처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 그때는 제가 참 어리석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는 좀 뭔가 약간 약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있었겠구나 하고 우리가 뭔가 보듬고 치유할 줄 알았어요. 틀렸어요. 그렇게 상처를 많이 말할수록 여기서도 상처를 또 어느 땐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자꾸 옛날 교회 얘기하면 아 뜨거! 기피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칼에 내가 베이고 그 뜨거움에 내가 뒤어요. 여전히 그 모든 보따리 다시 사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또 거기서 또 우리 교회 얘기할 거예요. 그것은 습관이고 그 사람의 죄성이에요. 예전에 대한 좋은 얘기만 나오면 그 사람은 살아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34년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향기가 있는 사람, 삶이 편지인 사람들이 참 소중한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러면 예전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그 사람을 정말 기특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존귀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상처가 많았는데 여기서 치유되고 회복될 거야. 그거 쓸데없는 자만이에요. 그 상처를 누구도 치유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미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치유돼야 돼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거기서 많은 말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애꿎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토로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인에 대해서 도설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아내들이 그런 말 잘하죠. 오늘 이 설교 잘 듣고 집에 가서 여보, 옛날 당신이 나한테 용서할게. 그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언급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기억이 나면 이건 내 죄성이구나. 내가 십자가를 정말 믿는다면, 십자가의 보혈공로로 내가 죄산 받은 걸 믿는다면 나도 이미 용서했어야 되는데 기억도 안 해야 되는데 기억이 나요?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억조차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용서란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반추하고 용서하게 하고 또 얘기하면 그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칼을 다시 꺼내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기억조차 안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하셨어요. 더 이상 묻지 않으세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런저런 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달라 할 때 다시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예전에 부흥회 때는 왜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지 몰라요. 다 회개하래 어릴 때부터. 그래야 성령이 오신다나.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짓 참 많이 했어요. 부흥회 때마다. 그래서 모든 죄의 보따리 다 펼쳐놓고 어릴 때 기억나는 것부터 참회설이한 것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토설하고 때로는 노트에다 기록하고 그걸 또 때로는 불로 태우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용서해달라고 내년 되면 또 다시 끄집어내요. 그런 짓은 어둠의 권세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기억해요. 너의 과거를 내가 알고 있다. 기억해라.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알고 있다. 그게 사탄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에 내가 고백하면 무슨 얘기야? 난 몰라. 이제 너의 아름다움만 알고 있고 너의 존귀함만 알고 있어. 우리가 또 은혜 받았다고 막 가슴 저면서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참 약했는데 하면 나는 그거 몰라. 나는 지금 너의 모습만 알고 있어. 네가 이렇게 존귀함만 알고 있어. 그게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초인적입니까? 요셉이 인간 이상의 존재입니까?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단순하게 환경을 도우시고 그에게 복되게 하셨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의 전인격 속에 더 이상 상처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그를 후원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포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세 번째 용서학교를 그가 잘 이수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매 총리의 위치에 올라요. 상처 많은 사람이 올라가면 칼을 휘둘러요. 그러나 이미 용서가 선언된 사람이 올라가면 용서 실현하는 현장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므로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 나 같은 것을 용서하셨고 나와 함께 하심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이 요셉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럴 때 기다림의 학교를 통해 인생은 반전의 현장을 드러내요.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고 기다림을 통과하고 기다리면서 여전히 용서를 선언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세요. 그게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자도 요셉을 잊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그 아내 유혹에 의해서 갇혀진 지 수년의 세월이 흐르죠. 2년 넘게 시간이 흘러가요. 왜냐하면 이들이 풀려난 지 2년이 넘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풀려나면 파라오에게 얘기해서 당신을 잘 도와줄게 했는데 이미 풀려나고 난 다음에 그를 잊었고 2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파라오가 꿈을 꿔야 됐어요. 자기가 꾼 꿈 때문에 파라오가 긴장하고 두려워하죠. 갑자기 꿈속에서 탐스러운 이삭이 7개 올라왔는데 바짝 마른 이삭이 7개 올라오더니 그 탐스러운 이삭을 다 먹어버려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탐스러운 소들이 나일 강변을 거니는데 갑자기 바짝 마른 소들이 올라오더니 그 소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 불러서 물어보지만 아무도 그 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때마침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술 먹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에 자신의 꿈을 해몽한 그 히브리 청년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파라오에게 이야기하죠.
파라오시여, 제가 지난번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있을 때에 그 히브리 청년이 꿈을 해몽하는데 그대로 되었나이다. 파라오가 너무 가슴속에 긴장하고 궁금하니까 그 청년을 부르라 해요. 결국 요셉이 파라오 앞에 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벌어지는 사건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40년 광야를 끊임없이 유리방황할 때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시간은 참 길게 흘러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는 시간은 단 하루만이었고요. 그의 운명도 하루 만에 바뀌어요. 오늘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하지만 오늘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그 임재가 지금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안 그러면 신앙은 경력으로 끝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많아요. 자, 창세기 41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33절 보면 요셉의 고백입니다. 가장 총명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 일을 하게 하소서 하고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야기하는데 파라오가 자신의 꿈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 꿈의 내용이 뭐냐 할 때 제가요 그 꿈을 해몽해 드리죠 할 수도 있는데 그의 고백에서 중요한 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항상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내가라는 말이 나와야 자신이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파라오가 그를 지혜롭게 여기고 그에게 자신의 반지를 끼워주고 왕의 술에 내어주고 그를 총리로 선언합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이 바뀌고 그의 삶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명예와 신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느낀 게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으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지요. 첫 번째 보디발의 와이프, 두 번째 보디발,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왕의 수레 타고 불과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들. 그런데 그는 그 어느 곳도 관심 갖지 않고요. 7년 동안 풍년을 다 준비해서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주어지고 2, 3년 지난 다음에 결국 가나안 땅까지 다 기근이 오니까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옵니다. 그때 그는 기다려요. 이제 기근이 왔으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결국은 가나안에 있던 자기 가족들까지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준비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형제들이 올 때가 됐다. 그때부터 그는 기다려요. 자기 가정의 하인들에게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이 오거든 내게 알려다오 하면서 기다려요. 덫을 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환대할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요. 결국 2, 3년 만에 형제들이 오죠. 이런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은 분노의 포로가 아니라 원수를 가슴속에 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을 관통해서 고난을 관통하고 기다리고 끊임없이 용서를 선언할 때 하나님의 정확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 보시면 탁월합니다. 첫째가 므낫세예요. 므낫세란 말은 잊었다는 뜻입니다. 뭘 잊어요? 내가 과거의 모든 고통, 형들의 악행 내가 잊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총리가 되고 나서 호의호식하는 게 잊었다가 아니라 이미 그의 가슴 속에 과거는 다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적만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에브라임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 살만하다가 아닙니다. 항상 은혜가 풍성하다. 왜 잊을 수 있습니까? 은혜가 가득했으니까. 가슴 속에 분노가 가득했다면 못 잊지요. 어떻게 잊어요? 그러나 은혜가 가득했기에 그는 철저하게 다 과거에 대해서 망각했고요, 은혜만 여전히 가득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을 희생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내게 상처 준 그 사람 때문에, 나를 감옥에 대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불과해요.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드라마틱하게 이끌어갈 것인가?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고 인내의 과정을 통과해서 내가 그들을 이미 용서해버렸다면 어떤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이 내 삶 속에 나타날 것인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 위대한 역사가 선언된 것처럼 내 인생에도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믿어요, 구원 얻었어요, 천당 가요,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과연 인생의 오늘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할 것인가? 그걸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실은 믿어야 된다는 것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종교 생활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포로에 갇혀 있지 않아요. 희생당했다, 내가 형들에게 이렇게 버림당했다, 분노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많은 사람이 피해망상증 환자가 많아요. 시대에 나는 버림받았어. 아니, 시대가 그렇게 당신을 위대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막 분노하죠. 피해망상증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막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분노하죠. 어르신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한국 사회의 번영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우린 그분들의 희생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르신들을 존귀 여겨야 돼요. 백발을 정말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못한 세상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막 분노하셔서 시대에 대해서 막 도전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은 피의식이에요. 피의식의 소유자가 되면 삶이 망가져요. 누구든 가까이 안 하고 싶어요. 누구든 외면하게 되는 존재가 돼요. 요셉은 피해의식의 포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를 잊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라는 그런 소중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자, 결론을 맺어보죠. 아버지 야곱이 임종하신 이후에 형제들이 가슴속에 여전히 두려움을 품고 살아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납했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게 수십 년 아닙니까? 요셉이 막 가슴 졸였던 것도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 시간이 거의 20년 넘었는데도 형제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때 요셉을 파는 게 아니었어. 요셉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 형제들이 지금 두려움의 포로가 돼 있고요, 한의 포로가 돼 있어요. 얼마나 자신들이 괴로웠을까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울어요. 왜? 형님들이 오히려 상처 준 사람들인데 그들이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수십 년 또 지나서 야곱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들이 와서 그렇죠. 당신의 아버지 야곱께서 당신들의 형제들을 선하게 대해주라 하셨습니다 하고 아버지까지 이렇게 앞세워서 부탁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님들이 분명히 내게 해를 끼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과거에 대해서 내가 못 잊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50장 20절 말씀 읽어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까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선이 뭐예요? 내 생각처럼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야만은 당신의 계획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의 눈물, 나의 모든 학교를 잘 선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셉은 그 뜻 앞에 철저하게 순박하고 있는 거죠. 이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바람이 그의 삶 전체였어요.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예수님의 예표라고도 이야기하죠.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가운데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 학교가 있습니다. 고난, 기다림. 그러나 완성은 용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주는 커리큘럼은 끊임없는 용서예요. 나는 당신의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내 가슴 속에 기억하지 않겠다. 다 용납하겠다. 더 이상 입에 담지도 않겠다. 내가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미 선포하고 망각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삶을 성경은 진정한 신앙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소중한 회복의 역사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며 신앙의 학교 생활을 합니다. 고난의 학교, 인내의 학교.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완성은 용서의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쓴뿌리가 없고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삶이 아닌 십자가를 관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가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은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진정한 신앙인의 차이점이 어디서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속에서 울려나오는 진심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랑거리로 삼았고, 그리고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가슴속에 여전히 은근히 누군가를 겨냥하는 분노가 있었고, 누군가를 지적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슴속에 철저하게 은혜를 채워서 고난의 과정, 인내의 과정을 관통한 이후에 용서를 선언한 삶을 삽니다. 용서란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난다면 아직도 우리가 죄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에 대해서, 오늘,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인생을 반전시키는 위대한 역사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관통하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거룩한 반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깨어지고 상한 우리의 전인격 속에 성령이 가득 채우셔서 모든 우리의 죄악뿐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조차도 다 망각해버린 채 오직 감옥의 과정, 고난과 인내와 용서의 학교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선포하기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